오늘은 여호수아, 저희들이 1월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본문 여호수아 20장을 가지고 구원의 도피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 많은 인생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땅을 다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성읍을 또 지파별로 또 족장별로 가정별로 터전을 준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11지파 외에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48개의 성읍을 따로 지정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 중에서 따로 6개를 지정하여서 그 6개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도피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도피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와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의 도피처로 오셔서 구원받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살다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혹여나 부지 중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너희들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계획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구나 인정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도피성에 나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그 도피성을 나가서 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성읍들을 나눠 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명령으로 주셨어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래요. 예. 그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면 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모세에게도 도피성을 꼭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이제 살려고 시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에게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좀 보호해주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은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보다는 어때요? 교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접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무엇으로 집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구원의 은혜가 적혀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와 소망이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우리는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2024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부모님과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착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경제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진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리를 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요. 죄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비리 가운데 있고 흉악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급사를 맞고 아유 쟤들은 지옥에 가도 싸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편을 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삶이 넘치기를 소망하신대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아유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겪어? 교회 다니면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은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심이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고민이 많네 라고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질병이 나에게 허락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회방하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늪을 만들어 놓고 험한 산들을 우리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 쌓아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한다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고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그런 것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주시고 넘어가게 만드시고 업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는 구원의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도피성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민수기 35장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중앙에는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것이 요단강이고 밑에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단 이편과 저편으로 각각
3곳씩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서 살든지, 이스라엘 지경 어디에서 살든지 모든 사람이 가깝고도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의 각 도마다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도피성을 다 서울 경기에다만 만들어 놓으면 저 부산 사람은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 저지르다가 서울 경기까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한테 붙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어디서 살아가든지 도피성을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뭘 닦으래요? 길을 닦으래요. 도피성으로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정표를 세웠다라고까지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다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가깝고도 빠르게 편하게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들을 뭐예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살든지 원하기만 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구원의 피난처인 도피성, 즉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가깝고도 신속하고 빠르게 불편함 없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피성인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모두가 어디서든지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고도 편하고 빨리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살다가 삶의 구원을 위해서 저마다의 길을 찾고 있고 저마다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도피처인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철학관을 찾아가서 우리 애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관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병원만 찾아갑니다.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병원은 막 길을 쓰고 찾아가요. 아주 먼 병원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찾아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찾아갑니다. 물질을 준비해 놓으면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아무런 염려가 없겠지.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해놓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놓으면 내 인생에 이것으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지.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물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지요. 예. 자연인들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저는 자연인 잘 보질 않습니다만은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다 뭘 찾아왔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구원을 찾아왔어요. 삶에 실패해가지고 낙심한 사람들, 병을 얻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예요?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인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다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도피처인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성도들이 교회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지? 육신에 이런 환란이 생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신의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교회로 찾아오면 되는데, 도피성으로 빨리 가면 되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피성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 혹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도피처인 교회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나 올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저렇게 죽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이뤄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음부의 권세들이 어디는 침범하지 못하냐면 교회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고 나를 찾아오고 우리의 집안에 찾아오고 사업장에 찾아오고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를 막 죽게 만드는,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로 피신하면 주님, 악한 사단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위에, 여러분의 인생사 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의 도피처인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도피성인 교회로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로 오면 끝이냐? 교회 문 열고 싹 들어오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다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러자다가 저러다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질러 싸우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때요?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한 일주일 지내다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우리 그 소를 밖에다 매놨는데 어떡하지? 내가 좀 그 밭일 좀 돌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 만약에 궁금해서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만약에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저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도 밖에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몰래 나와서 걸려서 거기서 목숨을 잃으면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히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케이스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때요? 영원한 생명,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영혼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바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구원받은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죄 없는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피성에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와요? 도피성인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속이 상해서 죽고, 그죠?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도 죽겠고,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비방해서 억울해서 죽겠고, 자식들 때문에 죽겠고, 부모님 때문에 죽겠고, 배우자 때문에 죽겠고, 나 때문에 죽겠고, 또 나를 죽게 만드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마다 구원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쁜 놈도 사기꾼도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육신 때문에, 정신 때문에, 마음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예.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에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세상에 여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는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불교, 하나는 기독교 천주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일반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서 쭉 불교를 보니까는요, 불교의 가르침에는 여러분 천국이 없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천국이 없어요. 불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간이 좀 한 5분만 얘기할게요. 불교는 여러분 저 인도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도 힌두교는 참 교리가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도 힌두교에서 그거를 좀 잘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교리가 바른 교리다라고 교리를 정립해서 가르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 석가모니예요.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교리를 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던 힌두교 교리보다는 이 교리가 더 좋거든. 그래, 이게 더 낫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다가 그 가르침이 흐지부지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고, 석가모니가 죽고,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보고 있다가 이 가르침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 후세가 가르치다가 거기다가 조금 덧붙였어. 이렇게 하면 이제 뭐하고 섞었냐 하면 인도의 그 힌두교 교리랑 좀 덧붙여서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극락왕생도 만들고 또 윤회 사상도 만들고 쓱 믹스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제가 지금 헷갈려요. 예를 들면 오리지널이 대승불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섞인 거, 믹스돼가지고 막 섞인 거 짬뽕된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자체는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해가지고 요가를 하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의 도피처인 이 교회로 초청하시고 모시고 와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누리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마다, 자손마다, 여러분들 이웃들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도피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로 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부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역사,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메말랐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도피처인 교회로 오셔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